안녕하세요 구동보 여러분. 4월 29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솟아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성전에서 솟아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고 8절에서 12절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이끌리어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시온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46장까지 에스겔은 성전을 측량하던 녹같이 빛나던 사람의 안내에 따라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모두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사람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보니 성전 건물의 문지방 밑으로 물이 솟아나와 안뜰에 있는 제단 남쪽으로 흘러 바깥문 동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이 스며 나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물병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흘러나오는 소리를 묘사한 의성어입니다. 즉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시작은 아주 미미한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과도 같았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했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에스겔이 그 물주기를 따라가면 갈수록 점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측량했던 사람이 줄을 잡고 동쪽을 향해 가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길이를 재는데 1천척씩 측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합니다. 1천척은 대략 현대의 기준으로 450m 정도가 됩니다. 이 물주기의 첫 번째 1천척 정도가 될 때에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에스겔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에스겔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나니 조금씩 흘러나온 물은 이제 불어나 급기야 에스겔이 건널 수 없을 만큼 가득해서 사람이 헤엄칠 만한 엄청난 크기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 안내자는 성전에서 솟아 동편으로 흘러나온 이 졸졸 흐르던 물이 엄청난 강으로 변한 것에 대해 놀랐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점점 넓어지는 강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직 졸졸 흐르는 시냇물과도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으나 그 나라의 완성은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역설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참 더딘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더딘 것만 같은 천국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를 천국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심겨 온갖 생명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듯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땅을 회복할 이 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졸졸 흐르는 물과 같고 우리의 발목에만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무릎, 우리의 허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서 매우 더디 진행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시적절하게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우리의 발목을 잠그시고 우리의 무릎을 잠그시고 우리 허리를 잠그시고 우리가 건너지 못하는 엄청난 거대한 강을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강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굴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잎이 시들었던 나무가 푸름을 되찾게 됩니다. 과일나무가 자라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의 양식이 되고 잎은 약으로 쓰이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은 번성하게 됩니다. 동쪽으로 흐른 물은 요단강 계곡 아라바 지역을 지나 사해 죽음의 바다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염도가 매우 높아 생물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이 죽음의 바다, 사해에 이 물이 들어갈 때 이 죽은 바다는 생명의 바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지 못했던 사해에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게 되어서 사해를 가로지르는 엔게디에서 에네글레인까지 사해 전체가 어부들이 그물이 치는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서, 곧 하나님을 통해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이 솟생케 되고 이전보다 더욱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우리의 삶까지 솟생케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적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이 바뀌지 않은 현실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주님의 이 강물에 덮일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아픔과 모든 두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의 문지방,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은 커다란 강이 되어 그것이 미치는 곳마다 심지어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물이 솟아 흘러나오는 이 환상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마시게 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 37장에서 오래 메말라 다 죽은 것만 같았던 마른 뼈와 같던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죽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시 큰 군대가 되게 된 역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선전의 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 메마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각종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코로나19가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들, 또 여러분들은 이 학업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 메마른 곳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 성령을 믿으며 예수와 성령이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삶을 소생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낫게 만드십니다. 예수와 성령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마다 오늘 생수의 강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직 내 발목밖에 차이지 않는 것만 같고 내 무릎밖에 차이지 않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대한 강이 되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되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강이 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10년 가운데 예수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불안한 미래와 삶과 환경과 형편들 가운데 예수와 성령께서 흘러가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천국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